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야흐로 이제 오늘 이번 주가 5월 넷째 주 5월 22일입니다. 메이킹, 다시 말하면 5월에 뭐 여왕 뭐 이렇게 하면서 대학이나 이런 것은 축제도 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 성인의 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 간의 관계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서로 기념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달은 5.16 군사혁명, 어떤 분은 쿠데타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군사혁명이라고 해서 나오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5.18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세간에는 많은 서로 간의 이념으로 말미암아 갈라져서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이제 거의 뭐 10일이 지금 넘어가는 가운데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참 많은 부분들이 변했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2년여 동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단절되었고 새로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플랫폼,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의 플랫폼이 많이 고착되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없었던 때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 혼란이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일단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져야만이 되어지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심령의 병, 정신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울하기도 하고 또 너무 또 높아져서 조울증이라 그러죠. 우울증, 조울증, 붕붕 떠다닙니다.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와 이 가상적인 건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식의 모든 것도 손가락 하나로 핸드폰 한번 검색하면 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가 참말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금방 그 자리에서 다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로 인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뭘 모르냐?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힐링로뎀교회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방향을 주셨어요. 그 방향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지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지식으로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2년도에 5월달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운데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지난주 두 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 받을 때에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성령이 오시면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꿈을 꾸었더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디 귀에 뭐가 소리가 들렸다. 그건 돈 거예요. 대개 경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의가 뭐냐? 그리고 심판이 뭐냐? 그리고 뭡니까? 진리가 뭐냐?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돼.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기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이 모든 부분들은 무엇을 해야만 분별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응답이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뭐요? 응답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대하여 오늘 내 이름으로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그 말씀하지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기도의 마침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마침표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내가 그동안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맡기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깨닫도록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여기 오늘 우리는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성령이 누군가를 모르면 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안 왔으니까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게 뭡니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 제일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받은 것을 그와 비슷하든지 똑같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은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체험 안 해도 뭐 구원을 못 받았냐? 하고 도리어 반문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도리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치부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주류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면서요. 말씀이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신학교 교수가 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그게 안 맞으면 이단이고 맞으면 되고,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직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분명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임해질 때까지 그 원리, 사도들이 그 받는 비밀을 말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 2장 38절에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 물었지요. 오순절 날 예배드리러 왔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지요. 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이상한 자기들도 신기할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한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물 받는 거요. 선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어주리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오늘 여기 나오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오늘 여기 16장 24절에 주신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고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자기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갈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쟤들이 물었지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고 그 집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거예요. 지 우리를 떠나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갔는데 그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있을 때는 육체로 있을 때는 같이 육체 뭡니까? 하나의 물체가 공간 안에 있어야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려면 담을 넘어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영이 오는데 그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혜사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는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온단 말입니다. 보혜사를 가리켜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내게 주의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 오기 때문에 죄가 뭐냐 그럴 때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죠. 성령 알게 되는 겁니까?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 죄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문제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 때문에. 물론 마귀가 유혹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의 모든 포커스가 뭐지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다. 너 죄 지었어. 반드시 넌 대가 받아야 돼. 당연한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아마 큰 죄 작은 죄 그런 거 하지 말고 죄 지으면 일단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몸이 구속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지금은 사형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벌금을 내거나 돈을 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대한 것을 치러야 되잖아요. 지금도 교회 오면 노상 말하는 게 뭐예요? 죄를 가지고는 왜 자꾸 지적하는 설교하느냐? 치는 설교하느냐? 자꾸 죄를 지적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헌던 거야. 그런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예요, 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힐링로덴교회의 모든 메시지의 가장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로 11절에 주신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 구속, 또 속죄,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 속죄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이 피를 흘렸지만은 그건 짐승이지요. 그건 예표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려서, 피도 죄인이 흘리면 안 돼요. 착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의 후세들은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것은 마리아에게 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한다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거기서 인용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 눈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면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응답이라 그래요. 돈이 없는데 돈 주세요. 권력이 부족한데 권력을 주세요. 직장 있는 직장 되게 해주세요. 그거 가면 직장 되게 만들어주고 돈 있게 만들어주고 권세 있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으로 주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비밀과 그 축복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부터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들어가는 자기만의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에,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밤에 기도하고 조그마한 것을 하더라도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개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으려는 게 아니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도록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지는 가운데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갈급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내게 안 나타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마귀의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내주를 막으려고 온갖 것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역사를 누릴 때까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노동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갖는 일이 오니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순서를 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상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